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받았네. 그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기색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갈급함 내 마음, 갈급함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우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한 번 더. 갈급함 내 마음, 갈급함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아멘.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주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회복해.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사랑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광이 찬양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우리 점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새힘 얻고 새롭게 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지 못한 현 시국 속에서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전 학년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여러 혼선을 빚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예배당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차질 없이 예배당 예배가 준비되게 하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킴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려온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한 주 학교 가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마스크 끼고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고 불편하죠? 그래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덕분에 더 큰 확산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친구들, 다음 주에 드디어 예배당 예배를 재개합니다. 박수!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마스크 끼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파워웨브 친구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스펠, 우리말로 하면 복음, 영어로 하면 굿뉴스, 이것을 해석하면 복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의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은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보자. 이것이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위대함은 설교를 통해 성경을 배운다, 복음을 배운다를 넘어서 성경 교재를 통해 또한 부모님을 통해 또한 가족 전체와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 나라는 위대한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세상이 나아가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나눔을 하고 교재를 통해서 공부할 때 어색해하지 말고 또한 힘들어하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우리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 걸쳐서 전파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그를 찾아온 가브리엘이란 천사를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나가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한 친구들은 자막으로 나가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8절은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속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꼭 어벤져스에서 타노스 부하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뻐하여라.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렇게 천사가 찾아왔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이것이 처녀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오케이 했고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갑니다. 성경에는 많은 불가사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적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갔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또한 하늘에서 만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음식이 사람들에게 떨어졌다라는 기적도 생각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정말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그 음식이 남았다라는 기적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적이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하다.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말하고 있는 기적이 있는데요. 그 기적들 중에 하나는 죽은 사람의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기적이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불가사리한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오케이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답은 예스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도 오케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38절 말씀처럼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자기와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마리아처럼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너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인 한 처녀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 말했고, 그로 인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누나, 그 언니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머, 저 누나 뭐야? 저 언니 뭐야?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조신하지 못하게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봐 주지 못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좋게만은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요. 근데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갖고 있던 압박감은 어땠을까요? 천사에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은 했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저 같아도 되게 걱정되고 근심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리아는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근심이 심했더라, 마리아가 걱정이 많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마리아는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마리아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인간의 삶, 그 100년 된 짧은 삶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세상이 말하는 진리한 개구리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삶을 바라봤고 그는 높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그 어떠한 상황도 작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평안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 되어지는 일이 많이 좋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은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나에게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아멘할 수 없다 라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큐티하시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가스펠 프로젝트에 진심으로 참여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런다면 이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모든 상황을 작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사는 마리아의 결혼 상대인 요셉을 찾아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함으로 마리아를 돕게 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찬양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땅에 또한 이 세상 전체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찬양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찬양했고 목동들이 찬양했고 마리아가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십시오. 마리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경의 위대한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예배당 예배가 18주 만에 시작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